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토스토예브스키가 쓴 소설 가운데에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60년대 후반 상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23살의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방 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주 비좁은 방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당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움들 청년 여러분, 전당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세대는 아직까지 안 해요. 물건을 맡겨서 돈을 빌리는 그 전당포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 라스콜리니코프 청년이 전당포 주인 노파와 주인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돈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저 세상에서 더럽고 해로운 벌레 같은 존재를 죽였을 뿐이야 하고 스스로 살인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살인을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 벌에서 작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만 다스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바로 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지키에서 제지키를 인도를 하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형제여, 하나님이 만약 자네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하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죄는 반복적으로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절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도 굉장히 곱고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면은 나를 죽이고 아내를 잡아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 아내가 잘생긴 것 때문에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장소만 다를 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는데도 참 잘생긴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 많으신데도 아주 얼굴이 참 곱고 피부도 곱고 참 고우십니다. 예. 근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사라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90이었는데도 잘생긴 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잘생긴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그저 평범하게 생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죄는 반복적으로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한번 지으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게 됩니다. 엄란의 생각이나 엄란의 행위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뱃살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뱃살이 나와서 참 고민입니다. 근데 뱃살이 나온 이유는 뭔가 딱 하나입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제가 빵을 참 좋아하거든요. 뱃살 나온 사람들이 보면 딱 특징이 있습니다. 빵을 좋아합니다. 이 단빵을, 달달한 빵을 좋아하니까 그 맛있는 빵을 보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먹는 걸 줄이려겠다. 빵을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맛있는 빵을 보면은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특히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뭐 새우튀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갈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 절제가 안 돼요. 제가 이 뱃살이 나온 것도 내 집사람 탓이 많아요.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 목사가 뭐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 체중계 올라가면 체중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식탐, 이 식탐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결심했다가 또 먹고 결심했다가 또 먹고 반복해서 제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식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죄는 의도적으로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사전에 아내 사라에게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나쁜 것이라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싫어하는데 내가 거짓말 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핑계죠. 지난 추석 명절에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거제도에 있는 제 누님 댁에 명절 인사차 갔더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제 누님 댁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였는데, 그날 명절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밀려서 2시간 40분 걸린 겁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많이 걸린 겁니다. 어디서 차가 밀리는가 하면은 거가대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거가대교 건너갈 때까지 그 긴 거리를 차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차가 가다 서다 하면서, 그 얼마나 짜증이 나는 그런 일입니까? 가다 서다 하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꼭 누가 있습니까? 꼭 보면은 중간에 끼어드는 얌체족들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 길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 뒤에서부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딱 보면은 얄미운 얌체족들이 중간에 쑥 와가지고 깜빡 하면서 쏙 들어온 거예요. 참 얼마나 얄미운지. 참, 외국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깜빡 하면서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싫은데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면서도,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저 끝에서 길게 지금 줄 서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들어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이 싫은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남을 험담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참, 우리 중에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죄는 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수란 것이 아니다. 하기 싫은데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에서 나오는 라스콜니코프 그 청년처럼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도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7절 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에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벌을 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선지자라고 치켜 올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레이, 네가 그래고 선지자냐? 네가 그래고도 믿음의 조상이냐? 야, 네 오늘부터 선지자 사표 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너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가 거짓말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변하여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tor 위거가 지은 레미제라블이라는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 소설의 그 주제는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그 죄와 벌과의 벌에서 나온 주제는 정반대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주인공 이름이, 청년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뭐죠? 레미제라블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바로 아니 고전 책 좀 읽으세요. 장발장 알죠? 예, 장발장, 빵 훔친 장발장. 장발장에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성당 신부집에 하룻밤을 머물다가 접시를 몰래 훔치고 도망갑니다. 또 죄를 지은 거죠.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행사 자바르에 의해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자바르가 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집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신부님, 이 언쟁반이 신부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발장이 훔쳐간 거 맞죠? 예, 맞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의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장발장,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준 금 촛대는 안 가져가고 왜 은접시만 가져갔는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장발장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성당 신부님의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신부가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여기에서 장발장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장발장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 나중에 다시는 다른 사람 것을 숨기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빅터 위고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참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감동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이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다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참 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가고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인만 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용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냥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다시는 가늠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음란의 죄 때문에, 탐심의 죄 때문에, 미움의 죄 때문에 벌컥 화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주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이런 큰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벌을 주지 말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정오감을 키우죠. 더 정오감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호되게 잘못도 없는데 맞았다면 그게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정오감만 키우게 되는 거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끝없이 벌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은혜를 베풉시다. 용서의 은혜를 베풉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